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우리 하나님의 말씀 오늘 마태복음 20장 28절 그리고 고린도전서 5장 7절이 본문이 되겠습니다. 9주 전부터 우리가 나누고 있는 말세에 하나님께 복받을 성도, 지난주까지 8주를 했었고요. 오늘 이제 9주째 새로운 제목인데요. 열방을 위한, 누가 말세에 이 마지막 때 복을 하나님 앞에 받느냐? 열방을 위한 희생의 제물이 되는 성도. 오늘부터 아마 2주, 3주 정도 시간이 좀 걸릴 텐데요. 가장 우리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도달하기 힘든 이 부분을 함께 좀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도의 장성한 자들이 받아야 될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어렵게 여겨질 분도 계시고 아니야 나는 이렇게 살고 있어 라고 여기시는 분도 계실 텐데,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룰 때에 반드시 우리가 몸에 이루어야 될 덕목입니다. 무엇이 되는 것이요? 열방을 위한 희생의 제물. 그냥 희생의 제물 되는 것도 힘든데 열방을 위한, 나의 가족을 위한 희생 제물이 아니고 나의 교회를 위한 희생 제물도 아니고 이 나라를 위한 희생 제물도 아니고 열방, 하나님이 창조한 이 지구 땅 전체를 위한 희생 제물로 기꺼이 드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온 인류의 구원자로 오셨잖아요. 자기 몸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처럼 그분의 신부가 된다는 것은 적어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땅에서 태어난 우리 죄인들인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몸에 이루기가 참으로 힘이 들어요. 그러나 목표로 세우고 걸어갈 때에 우리는 이 단계에 이룰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 읽기 전에 그동안에 하나님께 복받을 성도는 어떤 성도라고 우리가 쭉 말씀 묵상해 왔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였고요. 그 다음에요, 기억나는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성도. 또요, 늘 깨어서 기도하는 성도. 또 있었나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성도. 그렇게 네 가지를 했고, 오늘 이제 이 시리즈가 이번에 이 시리즈가 마지막입니다. 복받을 성도, 말세에 복받을 성도가 누구인가? 열방의 희생 제물이 되는 성도다. 오늘 본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 이 말씀이 바로 우리의 신랑, 우리의 예수님, 우리가 닮기를 원하는 그분의 수준이 바로 이 수준이라는 거예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래요. 그런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이 땅의 기독교 지도자들이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이 기독교가 어지럽고 그렇게 지금 이 힘든 상황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다 있지요. 우리는 남을 대접하기보다 대접받기를 좋아해요. 그렇죠?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제 학생 기록부를 잊을 수가 없어요. 우리 구선혜 선생님, 제 어머니 같은, 그리고 제 단짝 송동진, 지용훈, 그리고 지금은 우리 사돈지간이 된 김미영, 제 짝지였던 우리 막내 동생과 우리 그 동창의 여동생이 결혼해서 이제 한 친척이 되었네요. 그때 그 구선혜 선생님이 저를 참 많이 아껴주셨는데 통신표를 받아보니까 뭐라고 돼 있었냐면 너무 이기적이고 고자질을 잘함.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1학년이 어떻게 그걸 이기적이란 말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 부모님 보라고 드린 건데 저한테 주셨는데 제가 먼저 읽어봤거든요. 너무 이기적이고 고자질을 잘함. 이기적이 뭐지? 그래서 사전을 찾아봤어요. 아, 자기만 생각하는. 아, 그렇구나. 그러고 보니까 제가 진짜 이기적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일하러 가신다고 가시면 그때 동생 우리한테 20원씩인가를 줬어요. 쭈쭈바가 20원 할 때였어요. 그때 쭈쭈바가 20원. 그래서 어머니 가시고 나면 일로 와 이래가 동생 패가지고 그것을 뺏어서 어디로 갔냐면 어디로 갔을까요? 그때는 오락실도 없었어요. 만화방. 저는 만화를 그렇게 좋아했어요. 그때부터 책을 좋아해서 한 번도 책을 놓고 다닌 적이 없어요. 그 이후로. 운동선수로 10년을 지내면서도 늘 책을 들고 다녔기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이 제가 운동선수인지를 몰랐어요. 딱 체육관에서만 체육복 입고 나오면 항상 책을 들고 늘 책을 보고 기독교 서적들을 보고 그렇게 지냈었거든요. 그래서 참 이기적이었다는 게 맞아요. 우리 선생님이 잘 보셨어요. 그런데 저는 그 선생님이 저에게 너는 너무 이기적이야라고 기준을 세워주기 전에는 저는 이기적인지 몰랐어요. 그냥 누구든지 그렇게 살아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너무 이기적이고 고자질을 잘함. 그 어떤 그 선생님의 저를 향한 충고가 늘 기억에 남아서 이것을 바꾸자. 그러니까 오히려 전화위복이 돼서 고자질을 잘함은 기도를 잘함으로 바뀌고 너무 이기적임은 이제 한자만 바꾸면 되잖아요. 너무 이타적임. 자기를 생각하기보다 남을 생각한다. 그렇게 한자만 바꾸면 되잖아요. 그래서 제 생애가 그래. 이제는 하나님 앞에 늘 고자질을 하며 성도들을 고자질하고 좋은 뜻이죠. 중보기도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는 이타적으로 살자. 내가 가진 것, 내가 소유한 것으로 남을 이롭게 하고 남을 도와주고 남을 세워주는 일을 위해서 내가 살자. 그것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진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운명이더라고요. 특별히 또 목사가 되고 나니 더더욱이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아마 저 생활기록부 다시 적어주신다면 너무 이타적이고 중보기도를 잘한 이렇게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제 목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닮기를 원하는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오셨대요. 그리고 몸소 실천하셨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이 대성물로 주신 이 분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자, 오늘은 다른 말씀을 살펴볼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유월절 양 예수 그리스도,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예표되었던 예수님이 유월절의 어린 양은 누구를 위해서 죽었어요? 유월절의 어린 양은 누구를 위해서 죽었어요?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죽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진짜 유월절 어린 양 우리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인 우리를 위해서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한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를 위해서 어린 양 예수님이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죽으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희생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위한 죽음이 아니라 타인을 위한 이타적인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한 이스라엘 백성인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희생을 당하신 줄 믿습니다. 열방에 흩어져 있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위해서 열방의 희생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아멘. 서론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예수님 별명을 하나 지어드렸다 그랬죠. 뭐라 그랬습니까? 자농달, 자식 농사의 달인.
우리 예수님, 하나님은 자식 농사의 달인이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이 사건을 하나님은 친히 이렇게 말씀을 해요.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자, 어떻게 행하였음은 뭐예요?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홍해를 가르고 애굽의 군대들을 다 그 물속에 잠기게 만들었던 그 역사를 너희들이 보았지. 그리고 독수리의 날개로 너희들을 업었다. 그래서 여기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하는 찬송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자기 자식을 구출해서 기르는데 뭐처럼 하신다고요? 독수리처럼 강하게 절벽에서 떨어뜨려서 어떤 폭풍이 와도 그 폭풍을 이용해서 그 훈련으로 다져진 그 힘센 어깨로 폭풍을 이용해서 그 환난을 벗어나 저 하나님 계신 천성에 올라가서 평강을 누리도록, 비록 몸은 땅을 밟고 있으나 그 영이 하늘 보좌를 거닐면서 평강의 왕과 함께 지내도록 그 영성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골프를 배우거나 테니스를 배우거나 농구를 배우거나 또 미술을 그리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유난이가 요즘 미술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소문이 자자하던데, 화가가 되기까지 그 단계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죠. 얼마나 단계가 있겠어요. 신앙의 세계에도 똑같아요. 신앙에 성숙하다라고 인정받는 단계까지 가려면요, 얼마나 많은 단계를 거쳐서 올라가야 되는지 몰라요. 독수리의 이 어깨, 이 근육이 생기기까지 한두 번의 펄럭거림으로 되었겠습니까? 아니요. 오랜 시간을 그렇게 절벽의 높은 곳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도 떨어지는 이 훈련을 통하여 이 어깨에 강력한 힘이 생기는 것처럼 신앙의 용사가 되는 것도 시련과 연단과 눈물과 탄식과 애통과 배반당함과 뒤통수 맞음과 또 제 가운데서 빠져서 고통을 당하고 하나님 앞에 징계를 당하면서 하나씩 다듬어져서 믿음의 대장부다, 장성한 자다라는 이름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잔홍다리신 우리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이런 즐거운 일로, 때로는 이런 슬픈 일로, 때로는 이런 고통스러운 일로 우리를 기르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자식 양육을 위해 하나님이 사용하는 도구는 무엇일까? 여러분, 잔홍다리신 하나님이 자식을 키울 때에 뭘 가지고 키운다고 생각하세요? 인간 부모님은 뭘 가지고 키워요? 선한 말로, 그들이 알고 있는 선한 지식으로 자식을 키울 뿐만 아니라 말 안 들으면 맴매 가지고, 그죠? 회초리 가지고 키우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키우실 때 뭘 기준으로 키우실까요? 바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서 하나님은 성경 말씀이 곧 우리를 키우시는 방법이라고, 도구라고 말씀하세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자, 이 성경 안에 무슨 요소가 들었대요? 첫째,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한다?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려면요, 이 하나님 말씀에 능한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한 절 한 절, 한 단어 한 단어를 곱씹고 곱씹어서 우리의 영의 양식으로 삼아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논리가 틀릴 수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고집하면 안 돼요. 나만 맞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배우고 난 이후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다 알고 난 후에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의 모든 요소들을 우리는 이거는 옳고 이건 그르다. 여러분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사람이 우리 인간들한테 칭찬 들어요? 그 홍수가 났다. 그러면 이전에 요즘도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KBS에 수재민 돕자 이래가지고 그죠? 1억을 개척하고 막 그죠? 후원을 돈을 내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전부 다 저분 훌륭해 그렇죠. 여러분 훌륭하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나요? 없나요? 그런 사람은 사람한테는 훌륭한 소리 듣죠. 왜냐하면 자기 걸 아낌없이 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판단은 훌륭하다예요? 안 하다예요? 하나님의 기준은 착하다, 선하다, 좋다의 기준은 뭐냐면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창세기 1장 4절에 3절에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4절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조주가 판단하는 기준이 그게 정확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무엇을 좋다, 무엇이 선하다고 한다고요? 창조된 의도대로 존재할 때. 여러분 이 마이크가 제가 볼 때 야 너 참 좋다라고 할까요 안 할까요?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 비싼 거예요. 유튜브 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최고급 마이크예요. 제가 1189를 하면서 적어도 가장 귀한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허접한 것 사용하면 안 된다. 가장 좋은 거로 좋다고 하는 것을 사자. 그래서 이걸 샀고 여러분 앞에서 찬양하는 분 슈네이죠? 그 독일 거 맞나요? 마이크 이 앞에 있는 마이크도 좋은 마이크예요. 몇십만 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거 좋은 것을 써야 된다. 다른 것을 아끼고 안 쓰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관계된 것,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좋은 걸 해야 된다. 이곳에 그래서 중고가 없어요. 저거 피아노는 중고네요. 개척할 때 돈이 없을 때 샀던 거, 그리고 이곳에 이사 올 때는 어떤 것도 중고를 안 했어요. 돈이 없어도 집을 팔아서 우리 하나님의 집은 좋은 걸 하자.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중고로 했지만은 아마 스탠드 적어도 중고로 했을 거예요. 재활용 센터가 샀을 거예요. 그러나 이곳에 언제부턴가는 이제는 중고를 안 쓴다. 하나님의 것은 모든 것을 다 좋은 것으로 한다. 여러분 제가 입고 있는 이 옷 죄송합니다만 16, 7년 전에 5만 원 주고 산 옷 아직도 입고 있어요. 집사람 자꾸 버리라고 먼지 앉아서 보기 흉하다 버리라 그러는데 아니요. 저는 편하고 좋아요. 너무 좋아요. 다른 것들은 아끼더라도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것들을 위해서는 아끼면 안 돼요. 저는 사람을 키우고 사람을 세우고 하는 일에 저는 아끼지 않기로 이타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이 기를 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된다는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네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집도 온전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도 온전하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선하다고 하는 것은 창조된 목적대로 존재할 때 선한 거예요. 마이크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네요. 선해요. 컴퓨터가 참 선해요. 유튜브 하면서 샀는데 비싼 거예요. 최고급으로 샀어요. 그리고 여기에 펜이 있어가지고 쓰면 글이 나와요. 그 당시로 최첨단 삼성전 파는 데 가서 제일 좋은 게 어떤 거냐고. 그때 하나님께서 유튜브를 하라는 말씀을 올리라는 감동을 주셔서 있는 거 없는 거 다 끌어모아서 제일 좋은 거로 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참 만족해요. 온전해요. 내가 원하는 것들. 내가 의도한 대로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참 기뻐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주가 우리를 볼 때 누가 선하고 누가 기쁨이 되느냐? 창조의 목적대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 외에 모든 것은 악이고 죄예요. 그러나 그들에게 뭘 바래요? 너희들도 선으로 돌아와라. 내가 볼 때 선하다라고 말하도록 돌아오라라고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이 선이라고 여기는 것이 뭐라고요? 창조의 목적대로 존재하는 것.
토기장이가 열심히 진흙 가지고 그릇을 만들죠. 그 다음에 거기다가 무늬를 새기고 색을 입혀요. 그 다음에 화로에다가 넣어요. 얼마나 시간이 걸린지는 저는 자세히는 몰라요. 그러나 불을 떼면서 아름답게 빚어져 나오기를 기대하지요. 이 사람이 불을 떼면서 무슨 생각할까요? 생각하지 않겠어요? 요런 그릇, 요런 색깔, 요런 무늬 나오기를, 그러면서 며칠이 지난 후에 다 꺼낼 때 어떤 것은 기뻐하면서 잘 간직하고 어떤 것은 깨서 버려버리죠. 차이가 뭔가요? 누구의 의도대로? 도공의 의도대로 창조돼서 나온 것은 아끼고 그렇지 않은 것은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이 빚어놓은 우리는 그릇들인데 하나님, 도공이시는 하나님이 의도한 대로 존재하고 살아가는 자가 될 때에 그분의 기쁨이 되지, 그 외에 그분의 기준에서 벗어나는 모든 것들은 악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요. 아니 왜 저 사람을 지옥 보내냐고. 저렇게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을 지옥 보내자고. 옛날 어른들 그런 말씀하셨죠. 저 사람은 똥만 빼면 부처다. 그런 말 들어보셨나요? 법 없이 사는 사람을 그렇게 표현한대요. 저 사람은 똥만 없으면 부처라 이런 표현을 쓴대요. 저는 한 번도 써보지는 않았는데 얼마 전에 들었어요. 우리가 자주 하는 말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 그러죠. 그 사람은 천국 갈까요? 지옥 갈까요? 예수를 안 믿으면 지옥이에요. 그들의 행위의 옳고 그름은 어떤 사람이 판단하는 게 아니고 어떤 박사나 철학자들이, 교육가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너는 선하다, 너는 악하다, 너는 심판이고 너는 구원이다를 하나님의 기준으로 정한다는 거예요. 거기 어디 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고 싶거든요. 근데 미처 몰라서 내가 어기는 말씀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미처 몰라서 엉뚱하게 행동하는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로 늘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도 혹시나 내가 또 중요한 거 빠뜨릴까 싶어서 히브리 헬라어를 배우고, 혹시나 내가 하나님은 의도하셨는데 한국 성경에서 빠뜨리고 있는 것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원어를, 히브리 헬라어를 배우기를 원했고, 그래서 히브리 헬라어로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또 깊은 의미를 알게 돼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이것이구나. 그래서 그 말씀도 지켜드리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저는 평생 그렇게 할 거예요. 여기다 목숨을 걸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내게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저는 여기다 생명을 걸 거예요. 이제 여러분도 각오하셔야 돼요. 내년부터 여러분에게 말씀 숙제들이 나갈 거예요. 제가 PDF 파일로 만들어 놨는데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답을 적어올 수 있도록, 그냥 읽으라 하니까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점검이 안 돼서 아예 제가 숙제로 딱 성경 퀴즈 대회 하듯이, 근데 답이 밑에 적혀 있다는 거 나눠드릴 거예요. 하루에 일주일에 7장만 딱 읽어오도록. 그래서 정말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심령에 새기는 그 일을 내년부터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교훈받고 책망받고, 여러분 책망받아야 됩니다. 어린아이들이 책망 안 받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어린아이들이 책망 안 받으면요, 망나니가 돼요. 부모들이 자녀를 책망 안 하잖아요. 함부로 행해요. 식당 가서 소리치고 어른들한테 함부로 대해요. 왜? 책망을 안 받아서 그래요. 우리는 책망을 많이 받으면서 자라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책망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때로는 설교를 듣다가도 저거는 나한테 하는 말 같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이 부분을 고쳐주시는구나. 감사해야죠. 저는 늘 그렇게 해서 감사해요. 그런 자세로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엑스레이 찍어보셨죠? 아마 다 찍어보셨을 거예요. 엑스레이 앞에 서는 이유는 여러분이 엑스레이를 검사하기 위함입니까? 엑스레이가 여러분을 검사하게 하기 위함입니까? 첫 번째예요, 두 번째예요? 두 번째죠. 여러분 성경 앞에 서는 이유가 뭔가요? 여러분이 성경을 연구하기 위함입니까? 성경이 여러분을 바라보게 하기 위함입니까? 성경이 여러분을 점검하게 하려고 성경 앞에 서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성경 연구하자, 성경 공부하자. 그 말이 어떤 면에서는 맞지만 어떤 면에서 틀려요. 성경이 나를 점검해 달라고.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엑스레이를 찍어주세요. MRI 찍어주세요. CT 찍어주세요. 내가 혹시 죄가 있나, 혹시 잘못된 것이 있나 알려주시고 성령으로 깨닫게 해주십시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4장을 읽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속에서 나를 점검해 주십시오. 그게 좋은 성경 읽는 태도예요. 어떤 사람은 성경 읽다가 큐티한답시고 이 구절 이거 마음에 드네. 이건 오늘 나한테 주시는 말씀인가 보다. 너무 유치원생같이 말씀을 묵상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알고 나서 성경을 정말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천지를 창조하셨고 이 저주받은 세상과 인생은 나중에 어떻게 하나님이 바꾸실 건지를 알고 나서 성경을 펴서 가운데 들어가 봐야 하나님이 이래서 이렇게 하셨구나, 이래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것을 깊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알기 전까지는 우리의 판단, 우리의 논리, 이것이 항상 어쩔 때 많은 경우에 틀릴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인정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성경 앞에 내 자신을 비추어 보는 거예요. 내가 부족함이 없나.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출애굽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죠. 출애굽을 위해서 모세가 가나안 땅 애굽에 들어가서 걸린 기간이 얼마나 되었을까요? 얼마 만에 출애굽했을까요? 힌트는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후손이 이방의 땅에 400년 동안 종살이 할 것이라. 그러나 내가 그들에게 징계를 내려서 그들을 징벌하고 그들을 데리고 나올 텐데, 내 백성을 데리고 나올 텐데 그들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올 거라고 예언을 하고 650년 만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창세기 15장과 출애굽기 이 사건은 650년이 지나서 성취되었어요. 그리고 들어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할 거라 그랬죠. 근데 그것이 430년이었죠. 그렇죠? 자, 그 기간을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모세가 애굽에 들어가서 바로 앞에 내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하고 나서 며칠 만에 나왔어요. 아십니까? 쉬워요. 10가지 재앙을 더해보면 되잖아요. 어떤 재앙은 오늘 내리고 내일 또 내린 것도 있고, 어떤 재앙은 한 3일쯤 기다린 것도 있어요. 해가 며칠 동안 빛을 내지 않았어요? 어두워졌잖아요. 3일 동안. 그죠? 그러니까 이것저것 합치면 한 20일 이내라는 거예요. 그들이 430년을 종살이하고 있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이루어지지 않던 출애굽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언약하셨던 그 말씀을 하나님이 잊어버린 듯 이루어주지 않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할배 두 사람이 뚝 찾아오더니만은, 모세 할배와 아론 할배가 뚝 찾아오더니만 애굽의 왕을 만나서 담판을 벌인 후에 10가지 재앙이 내리고 아마 한 20여일 정도 됐겠죠. 정확하게 계산을 안 해봤지만 10가지 재앙 후에 나왔으니까.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어느 신학자가 쓴 글을 읽다가 아멘 맞다라고 한 게 뭐냐면, 출애굽을 위해서 걸린 시간은 한 20일 정도이지만 그들의 몸이 출애굽하는 것은 20일이면 좋겠지만 그들의 사고와 그들의 생각이, 그들의 마음이 출애굽하기 위해서는 40년이나 걸리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예수 밖에 있다가 생명을 얻고 주님 앞에 와서 생명을 얻고 거듭나는 일은 어쩌면 몇 년 안에 일어날 수 있어요. 제가 중학교, 초등학교 어릴 때부터 걸음마를 배우기 전부터 할머니 등에 업혀서 교회를 다니다가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 3년 동안 방학을 하다가 중학교 1학년 때 다시 교회를 가서 그때부터 성경을 보기 시작하고 중학교 2학년 때 기도원에서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저녁 금식을 일주일을 하고 올라갔더니만 중학교 2학년 때 하나님이 저를 만나 주셨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성경을 읽고 묵상한 것은 2년도 안 됐죠. 거듭나는 체험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수십 년이 지나도 아직도 옛사람의 사고방식과 생각과 나의 어떤 세상적인 이 마음들이 아직도 벗어지지 않은 거예요. 여전히 마귀의 자녀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이 안 된 거예요. 언제까지 해야 돼요?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으로 생각과 입술의 말과 몸의 행실들에서 애굽의 요소들을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말씀으로 우리는 책망받고 교훈받고 바르게 함을 받아서 아 그렇구나 하나님 나 이거 잘못됐네요 뽑아주세요. 이제는 발견됐으면 뽑아내야죠. 암이 진단되었으면 수술해서 끌어내야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발견한 것을 어떻게 하는 게 더 중요해요? 끌어내는 게 중요하잖아요. 교만하지 말라 하는데 내 속에 교만이 있어요. 발견했어요. 아 내가 교만하구나. 내가 너무 이기적이구나. 이기적인 거 아는 것은 쉬워요. 근데 이기적인 사람이 이타적인 사람으로 바뀌는 데는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여기에다 여러분 소망을 두셔야 돼요. 언젠가는 된다. 예수님 만날 때쯤에는 내가 많이 변해 있을 거야. 내가 끊임없이 나는 내 자신을 바꾸고 내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고 생활 태도를 바꾸고 나의 모든 이 중심을 주님의 것으로 바꾸는 일에 나는 목숨을 건다. 그 사람이 남은 자예요. 그 노력이 없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마지막 때 남은 자로 택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목회자들도 생각이 너무 달라요. 교회를 부흥시켜서 빨리 건축하려고 목표를 두고 가는 사람 있고 막 전도를 위해서 막 또 어떤 것을 위해서 이것저것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러나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온전한 예수의 신부로 변해가는 일에 우선적인 마음을 둬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교수 일도 하고 가르치는 일도 하는 것이 내 자신이 바뀌지 않으면서 남을 바꾸겠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에요. 자, 걸린 시간은 제가 뭐라 그랬어요? 몸이 출애굽하는 것은 20여일 정도였을 거다. 그러나 그들의 생각과 마음이 출애굽되는 것은 40년도 부족해요. 40년을 지난 후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 백성으로 살든가요? 아니면 하나님을 또 버리든가요? 버리죠. 애굽의 속성이 남아있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 안에 거하는 이 옛 자아는요, 끈질겨요. 뭐보다 끈질길까요? 예? 고래 심줄, 그렇죠. 고래 심줄보다도 질겨요. 잘 안 끊어져. 안 벗겨져요. 그러나 하나님이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를 바꾸시는 줄 믿습니다. 양육 방법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바꿔주셨다 그랬어요. 뭘 바꾸셨다 그랬어요? 처음 뭐 바꾸라? 달력 바꿔라. 원래 그때가 3월, 4월이었는데 오늘부터 1월 1일로 바꿔라. 그래서 애굽에서 너희들이 절기로 지키던 거 잊어버려. 이제는 너희들은 애굽 사람 아니야. 또 뭐 바꿔라? 음식 바꿔라. 그 다음에 생활의 태도를 다 방식을 바꾸라 했어요. 옷도 나이론과 배로 함께 짠 거 못 입게 하시고 한밭에다가 배추와 무를 함께 못 뿌리게 하시고 너무나 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생활 방식을 바꿔요. 세계를 바꿨어요. 달력 바꿔, 음식 바꿔, 그리고 너희 생활 방식도 다 바꿔. 왜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기 때문에요. 그것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었어요? 율법에. 그래서 애굽의 요소들을 다 빼내고 이제는 하나님의 법인 율법이 그들의 심령에 들어가서 율법이 삶의 기준이 되게 만드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식농사예요. 자농달이신 하나님은 먼저 빼낼 걸 빼내고 심을 걸 심는 방법을 택하신 거예요. 이건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앞으로 몇 주 동안 계속 이걸 살펴볼 텐데 우리가 정말로 변화되기 원한다면 우리의 옛
세상의 모든 것들을 도려내는 일을 하나님 먼저 하고 계심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새길 것을 우리 속에 새긴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양방향으로 하나님은 일하세요. 없앨 것 없애고 새길 것 새긴다. 그래서 우리를 양자로 삼으신, 옛날에 제가 자주 그런 예화를 들었죠. 고아원에서 이 부자 회장님 부부가 자식이 없어서 코 흘리게 아이를 한 명 데려왔어요. 후계자로 키우는데 두 가지를 해야 돼요. 고아로 살았던 이 아이가 지 마음대로 살아왔던 그 나쁜 습관을 바꿈과 동시에 이 아이가 갖춰야 될 지식을 그에게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빼낼 것 빼내고 넣을 것 넣을 때 온전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율법으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기준이 뭐냐? 율법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이 율법을 지켜 행하면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고 아니면 너희들은 안 된다. 바로 출애굽하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시내산에서 50일이 지난 후에 율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율법을 받아 내려온 날이 구약의 오순절이에요. 자,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는지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19장 5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뭐하고 뭐 하래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게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율법의 말씀에.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법, 율법이었던 거예요. 율법에 어긋나면 모든 게 죄예요. 여러분 다니엘을 잘 아시죠? 다니엘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어요. 출세했어요. 이 꼬마가 신하로 뽑혔어요. 왕이 먹는 음식을 먹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출세했어요. 이제 나의 장래는 탄탄대로다. 야, 이제 나는 내 인생 끝났다. 왕의 신임을 얻으며 내가 이제는 승승장구하면서 내 인생을 펼쳐보자. 그럴 수 있는 자리인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뭐 때문에 공경에 처해요? 먹는 음식 때문에. 바벨론의 어떤 누구도 문제 삼지 않는 이것 때문에 다니엘과 세 친구는 고민에 빠진 거예요. 왜? 왕은 먹어도 된다 그러고 다른 모든 신하들도 먹어도 된다는데 누가 먹지 말래요? 하나님의 법이 먹지 말래요. 그 안에 아마 가증한 것이 있었나 봐요. 하나님의 법이 기준이 된 사람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니까 고민스러운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모두가 맞다 그래도 하나님의 법이 아니다 그러면 그건 아닌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는 순교적인 각오를 가지고 목숨을 내어놓는 순교 동무들을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모두 다 저래도 괜찮아. 하나님이 어디 있어? 저라면 살려줄게 하지만 no. 보이지 않아도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다. 나는 저분을 배반할 수 없다. 하고 불구덩이에 자기 몸을 던졌던 순교자들, 사자에게 자기 몸을 뜯어먹으라고 내던졌던 순교자들이 왜 그랬어요? 모든 사람은 하라 하지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 지키려고 그랬던 거예요. 하늘의 사람의 기준은 어떤 누구의 말도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법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 사람을 찾기가 힘든 세상이라고요. 돈에 넘어가고 권력에 넘어가고 명예에 넘어가고 여러 가지 세상의 유혹들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법을 어겨버리는 세상이 오늘날이잖아요. 그렇게 넘어지는 여러분 발견하거든 굶으십시오. 금식하세요. 육신의 힘을 빼버리세요. 그러면 세상을 향한 마음들이 죽어져요. 그때 금식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애써도 안 될 때 하나님 나 차라리 죽는 게 좋겠어요. 나 금식 들어갑니다. 하나님 나 데려가시든지 아니면 이기게 해주시든지 은혜를 주시든지 나 세상에서 데려가시든지 하나님 나 이렇게 죄지으면서 이렇게 부족한 모습으로 이 땅에 내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 나 온전하게 되기를 원하니 죽이시든지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바꾸시든지 둘 중에 하나 하십시오.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은혜를 주시든지 죽이시든지 둘 중에 하나 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좋아하세요. 다니엘 세 친구처럼 왕이여 우리는 우상 앞에 절 못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저 불 속에다가 집어 던진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 주실 것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저 우상 앞에 절 못합니다. 이 일로 다시 우리를 설득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니까 이 왕이 화가 나서 불을 7배나 뜨겁게 해라. 저 젖을 완전히 가루를 만들어버리라 할 때 하나님이 지켜주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땅에서 오래 살고 짧게 사는 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염려하려고 힘쓰지 마세요. 영생을 얻었으면 우리는 이 땅에 살 보람, 최고의 보물을 다 가진 거예요. 영생을 얻었는데 이 땅이 뭐 그리 중요해요. 사도 바울처럼 할 수만 있으면 빨리 가고 싶다고 기도해야죠. 왜 살아남으려고 애를 쓰고 발버둥을 쳐요? 거기서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거기서 걱정, 근심이 오는 거예요. 걱정, 근심은 잘 살려고 하는 것, 오래 살려고 하는 것에서 오는 거예요. 순교자처럼 내려놓아 보세요. 하나님 먹을 거 안 주시면 오늘 금식하다 갑니다. 다 내려놓으세요. 그러면 뭐가 없어진다고요? 두려움이 없어져요. 목숨을 내어놓은 자들은 두렵지 않아요. 이미 죽었는데 뭐. 죽은 자로 사는데 이 땅이 뭐 두려워요. 어떤 불편함이 그를 힘들게 할까요? 이미 죽었는데. 여러분 두려움과 염려가 있거든. 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내게 생명이신 예수님이 계신다. 나는 하늘의 백성이다. 나는 언제든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다. 사도 바울처럼 내가 원하기는 이 몸을 떠나 하늘에 올라가는 게 좋은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이 땅에 산다. 그 고백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남은 자고 예수님이 보고 싶어하는 신부예요. 예수님 그렇게 사셨으니까. 그런데 찾기가 힘드시대요. 우리는 각오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되기를. 여러분 신약에 출애굽한 우리들 이제 신약으로 왔어요. 오늘 이 말씀하라고 말씀을 좀 마치십시다. 시간이 많이 됐네요. 구약에서 출애굽시킨 이스라엘 백성 시간이 많이 걸렸다 그랬죠. 몸을 출애굽시키는 것은 며칠 안 걸렸지만 마음을 출애굽시키는 게 그게 힘이 든 거예요. 430년 동안의 종살이 자기 조상 대대로 내려왔던 습관들, 사고방식 이걸 떼내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알기 전에 수천 년 동안 내려온 이 세상의 문화에 이 시대의 아들, 딸들로 태어나서 눈을 뜨면서 죄를 보고 눈을 뜨면서 장례식장을 보고 눈을 뜨면서 병들어 죽어가는 걸 보고 눈을 뜨면서 동식물들이 저렇게 뜯어먹고 죽이고 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보아왔기 때문에 그게 우리는 자연스럽다고 여기는데 성경을 보니까 아니래요. 얘들아 내가 처음 너희들 만들었을 때는 그렇지 않았단다. 내가 원하는 세상은 이런 세상이다라고 하나님이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주는데 그 안경을 끼고 이 세상을 봐야 되는 거예요. 망가졌구나. 여러분 장례식장 가면서 말씀을 묵상해 본 적이 있나요? 요한계시록 21장에 다시는 애통하는 것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고 눈물이 너에게 없을 날이 온다. 그 구절이 있다는 걸 여러분 명심하시나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비정상적이고 망가지고 깨어지고 저주받은 세상이에요. 이 세상에서 뭔가를 누리려고도 하지 마시고 이곳에 정착하려고도 하지 마시고 이 세상 것을 취하려고도 마음 너무 쓰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가지고 족한 줄 알고 사명을 위해서 두 가지 사명 하나님을 알아가고 닮아가고 더 사랑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죽어있는 어둠에 있는 저자들 저 사람들 주님께로 인도하는 이 사명 이 두 가지 사명만 위하여 내 생명 연장하다가 주님 오라 하시면 떠나시면 돼요.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조용히 주님과 동행하시다가 주님 오라 하시면 주님 우리의 고향으로 본향으로 가면 돼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여러분 옛날에 처음 예수 믿고 막 그냥 의미 없이 불렀던 이 찬송이 요즘은 눈물 없이는 부를 수 없는 곡이 됐어요.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이전에 예수님 믿고 예배 마칠 때마다 그냥 의미 없이 불렀던 이 찬송이 이제는 눈물 없이는 부를 수 없는 찬송이 되었다고요.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성부 성자 성령을 찬양하라. 이제는 바뀌었다고요.
잔홍달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자식을 그렇게 바꿔놓으신다고요.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바꿔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늘의 소망을 가진 자, 이 땅의 것에 여러분 가치도 두지 마시고 미련도 두지 마시고 우리는 나그네와 행인입니다. 잠시 지나가는 것. 여러분 우리가 여행 많이 다녀보셨잖아요. 그죠? 그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 이렇게 사는구나 저렇게 사는구나 하지 우리가 온전히 마음을 거기다 두지 않아요. 왜냐하면 좀 있으면 돌아갈 건데 우리 고향이 아닌데. 멀찌감치 여러분 세상 너무 사랑하지 마시고 세상에 있는 것이나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성경을 얘기해요. 주님으로 가득 채우며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읽었던 성경 구절입니다. 신약의 출애굽을 위해서 걸린 시간,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시간은 아마 몇 년이면 좋게요.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는 데는 우리의 평생이 걸린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이 구절을 읽었었으니까 넘어갑시다. 자, 우리 마지막 구절입니다. 왜 이 말씀을 우리는 소중히 여겨야 하는가? 우리의 온 존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자, 우리의 생각도 바꾸고 뜻도 바꾸는 게 말씀이래요. 누가 이걸 들고 우리를 바꾸실까요? 성령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무엇을 새롭게 하라고?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잠언 4장 23절에서 무릇 지킬 만한 것,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무엇을 지키라?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여진다. 자, 마지막 그림 보고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제가 아끼는 그림 중에 하나입니다. 사진 아마 컴퓨터로 만들었겠죠? 무슨 그림일까요? 그 앞에 뭐가 있어요? 성경이 있죠. 그의 심장에 뭐가 내려와요? 성령의 불이 내려와서 이 말씀을 심장에다가 새기는 거예요. 마음이 새로워져요. 성령의 불로 이 말씀을 심령에 인을 새길 때에 우리는 에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 34절에 나오는 내 백성은 신비에 내 말씀이 새겨져 있을 것이다 라는 이 예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목숨을 거십시오. 말씀은 영혼의 양식입니다 하니까 여러분 그냥 기뚱으로 더 걸리지 마시고 제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오늘 아침에 우리 강도사님이 간증하셔서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목사님 요즘 자꾸 말씀이 묵상되고 막 자꾸 하나님 말씀이 떠오른대요. 2년 전부터 말씀을 암송하기 시작했거든요. 암송하시라고. 암송하시면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고. 지금 당장 힘들지만 또 암송하고 또 암송하라고. 아침마다 주일날 오면은 구박 들으면서 핍박을 받으면서 암송을 하고 계시는데 벌써 2번을 돌았다고요. 2번. 69절을 일주일에 2개씩 해서 2년 동안 벌써 2번을 돌고 3번째 지금 돌고 있는데 이제 증상이 나타난대요. 갑자기 마음의 평안이 임하고 말씀이 떠오르면서 생각이 정리가 되고 질서를 잡는다는 거예요. 공허하고 혼돈했던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고 흑암을 없애고 질서를 잡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 어둠이 떠나고 공허하고 혼돈했던 세상이 아름답게 창조되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떨어지면 어둠이 떠나가고 공허와 무질서가 질서를 잡고 아름다운 것들이 창조되어서 우리 심령이 평강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묵상하는 일에 힘을 쓰시고 이 말씀의 영향력으로 변화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라고 하신 이 말씀을 오늘 명심 또 명심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의 신비에 새겨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얄팍한 지식과 우리의 이 생각들, 우리의 이 논리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뜻을 다 담고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요, 하나님 말씀만이 생명인 줄 알고 하나님 말씀의 눈으로, 하나님 말씀의 안경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성숙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을 더욱더 상고하기로 결단하는 우리에게 열심을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יברכך